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기록이다 라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타이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형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냥 새빵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이사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 사건의 하이라이트, 10가지 재앙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들은 다 죽이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시는 죽음과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데리고 나오시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 스토리의 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재앙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1년 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 기둥과 위에 폴에다가 바르고 그 밤을 지내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6월절 영어로 하자면. 그 상황의 이야기의 짧은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스토리 가운데 표식이라는, 사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별 티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식은 사람들에게만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표식이 되어서 천사가,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죠. 이 표식이라는 주제가 신약에서 또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 날 저녁에 빵과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표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표식이냐? 마치 그 예전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야지만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발라야지만 그 집안이, 그 집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나의 살이 찢기고 나의 피가 흘림으로써 너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빵과 포도잔을 나누어 주시죠.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에 죽음과 구원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보여주고 또 다른 면으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계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었음을 말해주는 죽음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사인,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금 우리가 주제를 바꿔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표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일날 성경책을 띄고 걸으시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모여가지고 즐겁게 같이 잘 사는 그 공동체,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더 분위기 좋고 더 사이 좋은 그런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을 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교인보다 더 착하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따뜻한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다는 표현은 너무 좀 시니컬하고 그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데요. 그게 우리의 표식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이 그게 우리의 표식인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 결국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믿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교양으로, 지식으로, 품행으로 그리스도인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된 신앙의 그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격적인 모습,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겠죠.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례를,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예식을 지키지요. 그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다시 한번 음식을 통하여서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이 음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 이것이 성찬입니다. 신앙 고백은 세례 가운데 회중 앞에서 하시는 그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과 신앙의 여정 도정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배의 장소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른다는 것도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나 교회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계속되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으실 때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것도 신앙의 고백이죠. 나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히 여길 때 그것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였을 때든지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식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분명하고 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빵과 잔을 받아 먹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우스워 보이겠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괜히 다른 사람 보기에 껄끄럽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는다 하실지라도 그분은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이 앞에 나와 빵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이미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든 삶입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그거 갖고 있는 고통이, 고난이, 염려와 근심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뭔가 보람된 삶, 뭔가 열매를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불평하더라도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원망을 하다가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가 됩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다가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의 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올려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발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말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며 나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시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롭다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와 성찬과 삶 속에서 계속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 무덤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듭난 삶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